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교회를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신 교회 이 자리에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 주님의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으로 더 두터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오히려 또 저희들뿐 아니라 주님과도 더 화목한 그러한 관계를 맺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펼쳐지기를 주님께서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은 성화에 관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성화라는 단어의 견해차가 좀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단어를 찾아보면 성경에서 찾아보면 왜 교회 안에 견해차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데 왜냐하면 일단 성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찾기가 드문 단어입니다. 때로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전문 용어로 사용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문 용어로 사용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근데 성화라는 단어를 직접 찾으려면 성경에서 찾으려면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견해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어들도 서로 각각 이해와 분석이 달라서 성경에서 직접 언급되는 단어를 우리가 대화를 나눠도 서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단어를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할 때 이 견해차가 이게 있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마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화라는 단어를 이 표현을 한글 한자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잘 안 되네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네. 이게 이제 성화인데 참고로 제가 한자를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전 한자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풀이를 하는 이유가 과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뜻이 맞는가 해서 그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표현인데 거룩할 성, 그 다음에 될 화, 즉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니면 되어가는 것을 성화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 거룩하다는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거룩을 한자로 혹시 아시나요? 예, 좀 함정 있는 질문이죠. 거룩이라는 말은 한국어 표현의 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거룩한 뜻은 기와 입이 임금과 같이 되는 거라고 저기 딱 보이는데요. 기와 입구자에 귀자에다 왕 임금하니까 임금같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찾아본 건 이제 순수한 한글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국어사전에서는 거룩이라는 뜻은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성화라고 사용되는 이 표현을 우리가 풀이를 하면 매우 높고 위대하게 되는 과정이다라는 풀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화와 연결된 그 성도라는 그 표현은 이 거룩할 성의 무리도 즉 매우 높고 위대한 무리라고 풀이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풀이를 하게 되면 문턱이 좀 높은 느낌이 있지 않나요? 내가 성도인가? 과연 나는 매우 높고 위대한 무리의 한 요원인가? 나는 정말 높고 위대하게 되는 과정에 있나 하는 의문이 우리 마음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 약간 언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 같은 책을 번역할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개역 한글판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문이 많이 사용되는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한자의 그 표의 문자 문화를 빌려 번역을 하면 이미 그 표현에 함축된 고정 개념이 있기에 성화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생각이 함축되어 있느냐 하면 어느 도를 걷는 것, 즉 정도를 밟는 것, 그죠? 정도를 밟는 것, 아니면 도를 닦는 걸로 이해를 해서 이해를 풀어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높고 위대하게 되어가는 그런 무리기에 어떤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겪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 개념으로 우리는 이 성화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해야 하는 것 아니면 어느 지경에 도달하는 것, 그런 의미가 이미 포함된 표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불교 사상에 오래 젖어 있는 한국 사회에 이런 단어들의 뜻이 이미 함축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림교우들에게 성화라는 단어를 말하면 성경의 어느 무리가 생각이 날 수 있을까요? 성화라면 성화 아니면 성도라는 표현을 하면 물론 여러 성경 구절들이 생각을 낼 수 있지만 마지막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을 이룬 자들의 성화된 성도의 모습을 관련해서 생각하면 누가 생각해요? 14만 4천이죠. 그죠? 14만 4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14만 4천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14만 4천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구절들이 성도, 즉 성화된 사람들, 구원 준비가 잘 되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묘사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의견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거 있어요? 실수냐. 그쵸. 실수냐. 상징이냐. 그죠? 상징이냐 실수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견해차가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일단 이걸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그죠?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가 재림교회에서. 근데 이 사람 숫자, 이 숫자에 관해서 제가 아까 약간 의견차가 있다는데 실은 많은 의견차가 있죠, 그죠? 많은 의견차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14만 4천에 관해서 정작 확실하게 아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확실하게 아는 것. 정말 확실하게 아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이 14만 4천에 관하여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숫자가 문자적인지 아니면 상징적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무엇인가요? 대답하시기 전에 제가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대하고 고상하며 고결케 하는 진리를 주셔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보물창고에 언제나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셨건만
교회 안에 허탄한 이야기들과 가설적인 이론들을 가르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무엇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별 필요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한다. 그 이야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이론 혹은 저 이론을 선택하며 저들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대하여 알고 싶은 호기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 아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상상의 힘을 빌어야 하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인에 속하게 된 것인가 하는 등의 영적으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신자들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잠시 후에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께서 그대들과 그대들의 자녀를 위하여 주신 진리를 깊이 음미하고 연구하라.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기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주어졌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제가 이거 공개하기 전에 이거 누가 썼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화이저서가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인에 속하게 되었는가 하는 등의 영적으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신자들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때로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솔깃합니다. 이렇게 끌려가요. 쏠릴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반대말을 하면 이 사람도 좀 논리가 있는 말을 하네 해서 이렇게 귀가 이렇게 쏠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엘렌 화이트이 뭐라고 하세요?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은 뭐라고요? 영적으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신경을 쓰고 정말 파고들고 싶은 게 있다면 뭐라고요? 영적으로 하등에 도움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거,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에 집중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4만 4천이 누구인지, 누가 그 속에 속하는지, 무엇을 해야 그 지경에 도달하는지, 문자적인 숫자인지 상징적인 숫자인지 떠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 섰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며 그들만의 아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인지에만 제가 초점을 두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성화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찾아보려면 성화보다는 어떤 표현이 더 자주 나오냐면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두고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 30장에 구절이 있는 구절이 좋은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잘못됐네요.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자,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죠.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죄송합니다.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여기 이 거룩하리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면 이 코데시라는 단어인데,
이 구절이 혹시 어느 장면을 묘사하는지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30장? 대충. 정확히 안 하셔도 대충.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한테 지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지시하시는 말씀의 한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등 향품을 취하여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회막과 증거궤와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을 발라. 그래서 다시 29절에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28절 하단을 보면 발라라고 해요. 기름을 발라 구별하라 합니다. 기름을 발라 이런 모든 언급된 물건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그랬어요. 가장 높은 걸로 구별하라. 제가 왜 이 29절 구절이 참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드냐면 이 거룩하다라는 그 코데시라는 단어가 원어에서는 2번 나옵니다. 2번 나와요. 다시 읽습니다.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을 접속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하는 이 구절에서 거룩하다라는 이 표현, 코데시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한국말로는 반복되는 단어가 없죠. 한 번 코데시가 거룩하리라 라고 번역이 되었고 다른 한 번은 이 코데시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제가 줄친 구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코데시라는 단어는 즉 구별되어 분리되어 거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그러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172번 나오는데 이 중 대부분이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는데 그 단어의 뜻은 구별되어 분리되어 높여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구별되면 분리되면 왜 거룩해지나요? 분리되고 구별되었다 해서 구별되고 분리되었어요. 근데 왜 거룩해지나요? 왜냐면 같은 단어가 우리가 보면 이걸 금방 이해를 하게 되는 게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델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하다라는 말이 코데시라는 말이 여기 2번 나와요. 어떤 표현이냐면 드리는 것. 11절에 드리되 또 12절에 같이 드리리라 하는 표현이 어떤 단어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코데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거룩히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여기 사무엘하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정리를 하면 구약의 이 코데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구별되어서 분리되어서 거룩한데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질 때, 즉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 속하게 될 때, 하나님과 같이 접하게 될 때 그것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경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질 때, 산 제사로 우리가 바쳐질 때 그것이 거룩하게 성화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질 때 하나님의 소속이 된 거로 그 거룩함과 접촉될 때 하나님의 소유인 거로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신약은 어떤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축도를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면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축도를 해주시면서 정말 그분의 마음을 온통 내어주면서 기도를 하신 내용인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서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신약에서도 거룩함과 소유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그 다음에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성화되는 거죠.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곧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게 함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 거룩해진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분리되어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께 소속이 될 때 거룩하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이런 자들이 성도이며 이런 자들이 성화되는 자들이며, 다시 가서 요한계시록 14장을 볼까요? 여기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4절 하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14만 4천을 묘사할 때 어떤 단어가 사용되느냐면 속한 자들, 즉 구별되어서 소속을 찾게 되는 자들. 출애굽 12장입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이것을 죄송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는 것을 묘사하는 장면이면서 마지막 이 죄된 세상에서 노예로 살다가 구원을 받는 장면을 예표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이 구별되는 장면에서 이 유월절 사건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구별되는데 이 구별되어서 소속을 찾게 되는데 그런데 이 구별을 어떻게 이루냐 하면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 무엇이 우리를 구별해 주냐 하는 것이라 제가 질문했는데 피라는 거예요. 근데 왜 피인가요? 왜 성전에서 동물이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성전 휘장에 전달돼야 죄가 용서가 되나요? 저는 그 휘장을 상상해 봅니다. 그 동물의 피를 매일 얼마나 많이 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십만 명이 되면 죄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 생각에 줄 지어서, 제가 카스코 약국에 어제 가니까 줄이 길더라고요. 줄 지어서, 아니 양을 바치거나 뭐 비둘기를 바칠 때 얼마나 줄 지어서 바쳤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정말. 근데 그 휘장을 제가 상상해 봅니다. 동물의 피를 매일 얼마나 많이 뿌렸을까? 그 피 비린 냄새가 얼마나 났을까?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어떻게 피로써 정결케 되나요? 피는 냄새나고 피는 유물질인데 피가 무엇을 어떻게 정결케 하나요? 왜 그 냄새나는 피, 왜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나요? 그 피로써 우리가 주님의 소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왜 그 냄새나는 피, 왜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나요? 왜냐하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기에 그 피로써 대가를 치루어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이젠 우리가 주님의 소속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다음에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써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 복음의 기회를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성화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면에서 매우 짐이 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화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하는 하나님의 소속물이 됐기 때문에 이젠 우리가 성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만일 너희가 23절 믿음에 거하고 그 믿음을 믿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리하겠다. 이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되고 죄사함을 얻었다 이야기를 해요. 이미 얻었다. 그러면서 화목하게 하신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 게 뭐예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어렵게 생활을 하고 내 삶이 안 풀리고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도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그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 구별되어서 지나가는 심판을 피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그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구별돼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먹되 피를 바르되 먹되 어떻게 하라고? 옷을 입고 먹어라. 무엇을 어떻게 먹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거룩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하면 도, 방식, 길,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은 딱 하나, 방법도 딱 하나, 진리도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거룩히 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된 자로서 주님께 소속된 자로서 날마다 주님께 함께하며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것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과 하나 되면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며 그것이 우리의 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이 되며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면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금지할 법이 없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않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은 내가 이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그리하면 우리 입에 거짓말도 없고 우리가 흠도 없는 자가 되며 우리도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소속된 14만 사전의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기 때문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갈 때 우리가 같이 시온산에 따라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속을 받은 우리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은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을 통해 자신을 버리고 이제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선언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고 믿음이 힘들고 시험이 강하게 올 때 삶이 어려울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을 외우시고 강하게 외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께 소속된 자의 삶을 확신하시면서 성화된 성도로서 이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